오늘 이 10월은 친교의 달인데 친교하면 코이노니아에서 첫째 주일에 우리 친교 주일로 지키기도 하지요. 우리끼리만의 어떤 친교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선입니다.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교제의 삶, 그리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는 이 코이노니아 친교는 너무 귀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참으로 많은데 그 은혜를 누리며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 살면서도 다 깨닫지 못해요. 그저 철이 바뀌어서 선선해진가 보다, 비가 오는가 보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햇볕이 좋네, 이런 정도로 하면서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섭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하늘이 도와야지 이런 정도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은혜, 은총이 그렇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베푸심, 그 사랑의 내용들 헤아릴 수가 없지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살면 돼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저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고 어느 한 곳에만 머무를 수 있지 않아요. 머무르면 안 돼. 복음을 전해서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고니온이라고는 가기 전에 이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 안식일에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하지요. 그리고 해당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유대인,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그저 예수님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 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당부하고 떠납니다. 그냥 복음 전했으니까 하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했을까. 이렇게 당부합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 이건 항상 주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주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하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근데 이곳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늘 당부하기를 안디옥 수리아 지역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11장 사도행전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 안에 살라. 이렇게 당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압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듯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그 은혜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그리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 없이 어떤 일이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주께서 보실 때 의미 없는 일로 우리가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감 주님 없이 누리는 것 같지만 허상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와 함께 한 일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행한 그 모든 일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아래 거하라는 게 그리스도 양보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품 안에 들어와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반항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발을 가려고 할 때 다메섹 거의 다 간 도상에, 다메섹 도상 그러잖아요. 길 위에서 강력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눈이 쏘여져서 눈이 멀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나서 핍박한 적이 없는데 사울에게 그 음성이 들려요.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곧 주께 핍박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시채를 발길질하는 거 네게 더 괴롭다. 여러분 말이나 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가시 막대기에 가시나 뒤 끝에 새꼬챙이나 아니면 뼈 조각 이런 것을 붙여서 이렇게 찌르는데 거기에 대고서 발길질하면 소나 말만 더 괴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 은혜를 저버리면 네가 더 괴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은혜 아래서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주를 떠나고 주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충청도 서산당진 사투리로 말하면 시절 들어본 지 참 오래됐지요. 바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뭐 할 수 있다는 거? 그 바보라는 거예요. 왜 시절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시절이라는 단어는 충청도 그것도 당진 서산만 쓰는 사투리고 제가 해석을 한다면 시절을 분간 못해서 시절이에요. 바보예요. 봄이 됐어도 가을이 됐어도 가을, 봄 모르고 얼마나 바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주 없이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것 다 시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5분 동안을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갖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날벼락을 떨어지겠지. 한 번 5분 동안 그렇게 해볼 테니까 날벼락 떨어지나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5분이 지났어도 잠잠하셔. 하나님 안 계신 거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지. 주님은 그런 이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근원, 복의 근원임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모든 은혜는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큰 은혜 중에 은혜가 오늘 성찬식도 행했지만 우리 위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갑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의 역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임을 믿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한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 그래서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인침받은 것. 그저 의인의 삶을 살고 의로워서 의가 아니라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하는 칭의의 은총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은 때마다 도울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미리 알아서 철을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많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기도하라고 구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은혜의 때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부복하고 조아립니다. 그때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는 너의 필요를 미리 알았어.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그 간구를 기다렸다. 어떤 때 주께서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자 그렇게 기다리시며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작고 큰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저는 이혜인 수녀님의 그 시가 늘 생각날 때 많아요. 물가에 뿌리를 들이운 수련꽃은 왜 아침 이슬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물속에 뿌리를 내린 수련이 무슨 수분이 더 필요하다고 아침 이슬을 기다립니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신선한 새로운 은혜. 날마다 일상이 똑같고 똑같이 해가 떠올라서 지는 것 같아도, 그냥 하루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도 나를 위한 이 순간, 이 놀라운 일들은 그냥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내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 아래에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은혜가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은 주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단번에 의롭다 인쳐주셨고,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 범할 수 있는 죄는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 너를 정죄하는 이가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현장에서 붙들린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의 항목 죄가 무서워서 큰일 나지, 율법을 범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내가 이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실까,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 마음이 와닿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율법 조항 또 범했네.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지. 은혜 아래 살면서 나아가는 이들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 있지 않고 주의 은혜 아래 있다고 자유하다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에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사. 여러분,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능력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일시적으로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은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털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은혜 아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들에게 또 주어진 은혜 뭡니까? 주의 일꾼, 아버지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하게 하심입니다. 아버지의 밭에 동력자로 일하게 하신 것,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 감격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봉사, 충성, 헌신 참으로 어렵습니다. 몇 번 정도 할 수 있겠지요. 몇 년 정도 할 수 있겠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사랑하여 헌신 충성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충성하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지치지 않고 헌신 충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 사역을 감당할 때 은혜로 감당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해왔고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 은혜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에 따라서 은혜의 그 은총으로 인해서 충성하지만은 우리 마음 자세까지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얘기는 곧 충성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 공급하신 힘으로 했다고 한다면 겸손히 하라는 겁니다. 겸손히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의 성품까지도 겸손히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그 은혜입니다. 그저 충성하고 헌신한 나타난 일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기쁨으로 감당하는지 겸손함으로 감당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충성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와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이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면 완전한 은혜로 주의 일,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늘 승리하며 살고 주의 일꾼된 사명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있어
은혜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기도하며 교통하며 사는 것이 비결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임하여 순종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업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 충만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 은혜 아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이루어 주시면은 그 이루시는 그 은혜의 성취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만민에게 선포되고 나타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씀 상고와 기도하는 것이 귀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은혜 아래 거해서 풍성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